네, 시편 51장입니다. (5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더러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주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시편 51편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위에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유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라는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던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너머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벽 가운데 지금 그 백척간도의 낭떠러지 가운데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던져 넣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다윗이 여기까지 갔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참 교회를 갔는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가니까 시골에 서리했던 죄,
할머니 욕했던 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마음에 이제 남아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저녁 복음 전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당시에만 해도 얼마나 더 순수했겠습니까? 오늘 저녁 넘기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마침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죄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게 없다. 야,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이제 마음에서 의문스러웠던 게 그날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에 하나님, 저 이 말씀 좀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마음이 불덩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미쳐서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학생들마다 다니면서 야, 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번에. 진짜 하나님 계시더라. 와서 믿어라. 그래서 그 학생이 저밖에 사실 없었는데 학생회가 만들어졌어요. 한 20명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진주 시내에서는 이제 저보고 저거 예수에 미쳤다고 학교 선생님도 찾아오고 중학교 선생님이 소문 듣고 저를 만나가지고 잡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집에서는 굿을 하고 이제 예수 미신이 붙었죠. 네. 정말 제 안에 그 하나님 성령의 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가면 참 그때는 제가 이렇게 믿음이 바르지 않아서 술을 먹다가도 그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20몇 년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겨울에 하나님이 이제 또 한 번 계기를 주셨어요. 이제 어느 교회를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니까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래 저는 저게 뭔 기도야?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저게 왜 안 되지? 그러는 과정에 이제 말씀을 쭉 듣다가 안 되면 따라라고 또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따라서 쭉 그냥 결을 막 하다 보니까 야, 저도 놀랬어요. 이 분명히 내 현대도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꼬이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벼락치듯이 왜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고 귀에서 천둥 치듯이 그러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집에서. 그래서 울면서도 이제 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또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막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나와서 오면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디가 아픈지 그냥 드러나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딱 놓고 기도하면 제가 그림처럼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신기하구나. 제가 참 요즘에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참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불과 그 은혜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러 확 뛰어나가야 되는데 참 세상일에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참 저 스스로 기도도 약해지고 정말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이제 제가 이제 귀찮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앉아서 한 10초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제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최근에 참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진짜 세상 같았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이거 보자 이랬을 건데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이걸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제가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 믿음은 언제 오느냐? 이 믿음은 언제 내가 화를 내비둘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오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했는데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에 다 있어요. 이제 다윗이 그 전에는 다 전쟁을 수행하러 따라다니다가 그날은 이제 뭔 일을 했는지 5분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빙 도니까 저쪽에 아니 그 여인도 참 이게 다윗을 유혹하려고 했는지 왕궁이 그 위에 있으면은 자기가 밖에서 벗고 하면 위에 볼 수도 있는데 그 대놓고 옷을 벗고 샤워를 하니까 다윗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눈에 이제 또 반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군고 이러니까 옆에 그 신하도 아이고 임금님 지금 여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인이 이래야 될 건데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같은데요. 그 자기 부하 장수 아내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었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동침을 한 거예요. 동침을 하고 이제 그 바세바 여인이 이제 기별을 넣는 거예요. 내가 임신을 했다고.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그 시대 율법에 간음을 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제 이 죄를 숨기고자 하고 이제 그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바세바 남편인 우리아 장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아휴 자네 전쟁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내가 오늘 특별히 좀 격려할 테니까 술상도 한 상 집에 보내줄 테니까 먹고 아내랑 그냥 좀 쉬었다 전쟁하게. 다윗 마음에는 그러면은 딱 가서 또 동침하면 그래서 임신하면 시기도 딱 맞아요. 하루 이틀 사이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간음했던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참 하는 기가 막히게 이 우리아들 집에 안 보내. 그래서 다윗이 왜 안 가냐? 내 부하들은 내 동료들은 저 지금 백척간도 목숨이 위중한데 제가 어찌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도 술을 먹여서 보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꾀를 냈던 게 그 요압 장수인데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우리아 장수를 전쟁 가장 치열한 성 앞에 내보내라고. 그래서 우리아는 뭣도 모르고 자기 죽여라는 그 문서를 들고 이제 요압에게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요압이 그걸 보고 안 알았겠습니까? 요압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아 장수를 제일 앞에 보내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 요압 장수가 알려는 줘야 되는데 요압은 눈치를 챈 거죠. 이 전령이 잘 모르니까 다윗이 노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다 하는 말이 우리아도 죽었다고 이야기해라. 그래가서 이제 전하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칼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전쟁이 치열하면 누구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있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이 책망했던 이런 구절이에요. 다윗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사무엘상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4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용병이 급했는가 봐요. 그래 뒤를 보러 간다. 용병이 급해서 굴에 들어가니까 마침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왕이시여 다윗이여 지금이 하나님 준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그래 죽이지는 못하고 그 옷자락을 이렇게 잘란 거죠. 그것도 마음에 걸렸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바세바하고 범할 때 그 다윗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다윗이 진짜 다윗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중세 시대가 끝이 나고 실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 존재 전에 본질이 있다. 존재 앞에 본질이 있다. 내가 태어나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다 거짓말이다. 내 인생 내가 즐겨야 된다. 내가 있고 봐야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명제가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다.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실존주의가 있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제어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욕구가.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도 되는가?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그 철학을 구해오느냐? 이 실존주의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애국에 보낼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을 물을 건데 제가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존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내 존재 가운데 있어야만 너희는 살 수 있는 거야. 실존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 이제 내 눈이 밝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 갈등이 영원히 지금 인간 세상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마음껏 즐기겠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죄를 짓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다윗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괜찮은데 이제 자기 시각으로 봤어요. 아담이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눈이 밝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어요. 자,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들통 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마치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우리아 장수를 불렀어요. 자,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아 장군이 집에 안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이 죄를 숨기려고 이제 그 우리아 장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들이 가인하고 아벨입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 불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불의가 있어요.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가인. 아벨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거는 왜 안 받아들여?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가인을 쫓아내니까 이 자식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성을 만들어요. 에녹 성을. 하나님은 인간을 온 땅에 전파해서 번성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이제 우리가 뭉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와. 분명히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내 인간적인 욕구를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게 인간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십시오. 죄가 어떻게 범죄되는가.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그 시각을 가지고 딱 나를 보니까 이제 내 욕망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허물을 가리려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짓는 원리가 그건 거예요. 아무리 실존주의 철학이 어떻고 불교에서 그 공의 철학이 어떻고 인간의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내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1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이 다윗이 자기의 본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이 자기의 본질을 더 알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걸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걸어가도 앞에도 죄, 뒤돌아서서도 그 앞에도 죄. 나는 죄하고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니
우리아 장수를 죽였는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나? 이제 주의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 양심을 거스러야 돼.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양심은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먼저 거스려야만이 죄로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나왔구나.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구나. 그 표본 무늬를, 그 구스의 흑인들 그 피부를 누가 그걸 바꾸겠어요? 내라는 존재, 이 바뀌어지지가 않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제가 이 유대인들 삶의 책을 좀 보게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도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애국으로 가지 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전쟁이 나면 전부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율법을 지키는 지탱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왜 그들이 눈을 가려지고 있는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죄로 태어났는데 뭐가 여기에서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있는 가치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가치관들 전부 다 하나님하고 반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하고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서로 반대라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반대. 신앙 없는 성도들을 그렇게 다그치냐고. 그러면 모세 같으면 죽어야 돼요. 모세는 애국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의 율법을 받아오는데, 율법을 받아 내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그 돌판을 깨버리고 내 자에 붙을 자 나오라고, 저 다 죽여라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당신 모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직 신앙도 덜 됐는데 모세도 죽어야 돼. 우리 시각이면.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육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바뀌질 않아요. 육체는 그렇게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걸 우리는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10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그 마음을 반대로 하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는 가벼운 것은 하나하나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주말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아휴, 교회 가야지. 하나님, 제 인생 주님 앞에 또 헌신하러 왔습니다. 또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제 이번에 필요한데 또 제가 주께 예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쉽게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내라는 존재,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자매님, 기도하십시오. 오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세상하고 반대되는 걸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마음들이 이제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내가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 자, 이렇게 악인인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내인데 그 억울한 마음들이 나를 잡으면 그 죄악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범죄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푸시하는 겁니다. 기뻐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고. 병원 마음대로 직접 가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당신에게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냐고. 우리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다 낫게 하지 않으셨냐.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 왜 당신은 그 예수님을 붙들어 매지 못하느냐고. 그게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두고 만물보다 부패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세월에 가서 신앙이 잘 되느냐?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월에 가면 신앙이 잘 될 것 같으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뀌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먼지 같다, 부더기 같다, 짐승 같다. 진짜 오히려 짐승이 우리 인간 사는 거 보면 야, 너가 우리하고 비교해? 이래 할 거예요. 우리 인간 사는 모습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본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사람들 판단해요. 그래, 저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라 했으니까 저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에 그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그 몸부림이 있었겠습니까? 제 이야기 간증했잖아요. 제 빚의, 제 채권자, 저는 채권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서는 다 지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 하나님 저 돈 좀 주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마음 바뀌게 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사랑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부딪힌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시라는데 저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딪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걸음걸이 걷는 걸 한번 보십시오. 걸음걸이 걷는 걸 아무리 동영상으로 잘 봐. 오른발 먼저 탁 내밀면 중심이 흔들리니까 손을 펴. 그러면 중심이 잘 잡히니까 도움이 돼. 그 다음에 왼발을 띄어. 아무리 한들 걷는데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뛰어내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덮어썼어요. 죄를 덮어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모범을 삼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하게 하시냐? 너희는 부딪혀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내라. 하면 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피해를 입힌 게 얼마나 많은데요. 부딪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부딪혀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같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간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어라.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주여 주여 하고 말씀만 따라다니봐야 되는지 안 돼요. 정말 제가 제 어렵지만 제 부끄러운 삶을 간증하는 거는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한 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평가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은 거절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거절해보면 이 사람의 본 마음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거절당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지 다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인생을 뭘 잘못 살았길래 왜 우리 가정이 이리 어렵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내라는 존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 저는 죄악 중에 출세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만 제가 바라보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제가 넘어질 듯 해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기에 혹시나 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죄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정도가 되겠는가? 오늘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정자 자매님 믿으세요? 아멘. 그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무릎이 깨지면서 걸음을 배우듯이 내 영혼이 부딪혀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현자매님 기도 참 감사해요.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이걸 넘어야 돼. 정말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딛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온성, 예루살렘성, 예수님이 이제 그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돼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수소의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은 저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시는데 예수님은 손만 닿으면 병이 낫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 내만 비우면 되겠네. 하나님 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안수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우리 박순희 자매님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그 병의 상태가 확 들어와요. 제가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안에 주님 당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 그걸 믿습니다. 제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순간 우리 박순희 자매 머리 위에 주님 능력으로 안수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미친놈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막 사람들이 저 예수에 미쳤다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에 미쳐야만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